3도 공이고 6도 공이고 9도 공인데 하물며 공이라는 것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인연 따라 생기는 게 공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무상, 개공, 무상 항상 생로병사 생주이며 항상 변하는 거. 무원, 소원이 없어야 돼. 소원이 없어야 돼. 왜? 중생들이 가진 소원은 기둥 2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를 무시하니까 이것도 안 돼. 부자와 가난한 게 있는데 나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난함을 무시하는 거야. 이게 짝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생만 해. 지금 요 주식이 싸. 아니 요 주식이 지금 올라가다가 내렸어. 많이 싸졌어. 나 이거 사야지. 빨리 빚을 내서라도 사야지. 빨리 서둘러서 사야지. 이 사람은 이 돈 가질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지지 못. 왜? 싸다라는 생각과 비싸다라는 생각은 짝인데 비싸는 건 싫고 싼 거를 지가 시간을 당겨서 지금 당장 사야 되기 때문에 되는 거야. 전부 이렇게 살았잖아요. 전부 이렇게 살았잖아. 그래 그렇게 살아도 좋아. 그러나 큰 힘은 못 써. 안 돼. 접속 큰 힘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계속 이런 실수를 하죠. 근데 옛날에는 실수인지를 모르고 이게 막 처음에 한 번 생각했던 게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3년 가고 5년 갔는데 요즘은 그렇게 한두 번 생각하지만 한 5분 10분 후에 있다고 혼자 씩 웃지. 아차, 큰 힘 써야지 이러면서 내려놓는 거야. 싸다 비싸다 중에 하나 잡으면 안 돼. 시간과 공간 중에 하나 잡으면 안 돼. 부자와 가난 중에 하나 잡으면 안 돼. 그렇다고 이거를 싫어하라는 건 아니야. 인정하라는 거지. 인정하라. 2개를 다 인정하라는 거. 그래서 무언도 중요해. 열반. 공. 인연 따라 생기는 공. 그 다음에 무상. 항상 변하는 무상. 항상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무원. 바라는 게 없는 거. 왜? 무식한 놈이 바람은 일주면 밖에서 2개 중에 하나를 잡는다니까. 하나 잡는 거 좋아. 이게 나쁘다고 얘기 안 해. 그러나 미안하지만 나머지 하나를 지가 존재의 권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얘도 자동으로 어디서 사라지든 사라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2가 일주문 밖으로 나가봐야 4. 4가 일주문 밖으로 나가봐야 8. 8이 일주문 밖으로 나가봐야 7. 7이 일주문 밖으로 나가봐야 5. 5가 일주문 나가봐야 1. 1이 일주문 밖으로 나가봐야 2. 2가 일주문 계속 248, 751, 248, 751, 248, 751만 뺑뺑뺑뺑 도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갖고 부처님이 거기다가 탁 성문에 고진멸도 3을 갖다가 넣어본 거야. 부처님이라고 표현해서 6도 넣어봤어. 그래갖고 8가지 해탈을 이루게 했네. 팔각정을 이루어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네. 그런데 이게 3하고 6하고 계속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소동파가 전생에 소동파 얘기가 그게 있잖아. 소동파 전생이 굉장히 큰 스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뭐더라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스님하고 무슨 얘기 하다가 전생에 공부했던 거 다 어디다 까먹고 지금 이러고 다니냐고. 전생에는 성문이었어. 근데 소동파가 이번 생에 영각으로 태어난 거야. 시를 잘 쓰는. 이게 그냥 거기서 성문 영각만 뺑뺑뺑 3이 6이 되고 6이 3이 되는 거 뺑뺑뺑뺑뺑만 도는 거네. 왜 그랬을까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전체를 알겠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부처님 명호 중에 3번째 정변지 두루두루 쫙 다 아는 거. 두루두루 쫙 다 아는 거. 그런데 법화경에 의하면은 깨닫지 못해도 부모한테 받은 이 눈과 이 귀로 두루두루 다 알게 되는 게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피로 하는 거지만 관보현보살 행법경 가게 되면 참회를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되는 게 나오죠. 깨닫지 못해도 발원 자체로 원 자체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 무상, 무원, 열반. 열반이라는 거는 니르바나, 불이 꺼지다라는 소리잖아요. 갖고 싶다, 하고 싶다가 그 불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는 안 되고요. 저절로 된다,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법화경을 오늘은 이게 저 옛날에는 항상 이랬어요. 그래? 뒤는 아니고 쭉 보자 그러면은 1121페이지란 말이지. 알았어. 그러면 하루에 400페이지씩 3일이면 되겠구만. 혹은 뭐 1121페이지란 말이지. 하루에 200페이지씩 6일이면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횟수 채우기에 제가 급급한 옛날에 계속.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처럼 그렇게 하세요. 저처럼 저랑 똑같이 하세요. 우리 저기 법화경이 1200페이지란 말이지.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 일주일 동안 내 영혼한테 들려주고 나는 입만 빌려주고 허리만 빌려주고 귀만 빌려줘야 되겠다. 네가 잘 들어라. 내가 또박또박 잘 읽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난 몰라. 네가 알아. 네가 기억도 네가 다 하는 거잖아. 많이 생각해 보면 네가 다 하는 거잖아. 네가 몸 만들어 갖고 네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탁 한 거잖아. 네가 잘 들어봐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제가 한 3번 읽은 것 같아요. 박경은 비행기 안에서도 읽고. 그래서 저 인도네시아 갈 때 되게 좋았어요. 옛날에는 허리도 부실한데 이걸 내가 8시간이나 아이고 웬 떡이냐 8시간 동안 법화경이나 읽자 이러면서 하고 그러면서 갔죠. 집에 있을 때 제가 8시간 동안 읽을 일이 없거든. 긴 시간 비행기 너무 잘 됐다. 이제 그래가지고 즐겁게 이제 갔죠. 그리고 호텔에서 쫓겨나갖고 성우고사랑 이제 밤에 잔디밭에서 잘 때도 옛날 같으면 18조팔했을 텐데 아이고 웬일이냐 그냥 법화경이나 읽자. 그렇게 얘 들려주는 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현대 공부는 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거 아닐까? 얘는 옛날에 법문만 들었는데 나는 지금 영화도 보고 과학 지식도 알고 그래서 내가 얘를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어제 그 여자 영화 배우 이름 뭐라 그랬지? 제니퍼 오바마랑 왜 바람 났다라고는 소문이 애니 애니스타 아닌가? 제니퍼 애니스타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나 며칠 전에 알았어. 며칠 전에 알았는데 애니스톤, 제니퍼 애니스톤이라는 뭐야 맥라이언이야 뭐야 이 여자. 근데 그러면서 봤다가 아니더라고요. 제니퍼 애니스톤이란 여자애더라고요. 걔가 뭐 오바마랑 뭐 바람이 났대나 어쨌대나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애가 참하게 생겼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어요. 거기서도 이제 내가 뭐를 하나 이제 느꼈지. 뭘 느꼈냐면 예, 멀쩡하게 생긴 여자인데 자기 남편하고 결혼하려고 대학도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마트에 일하는데 삶이 무료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8살 어린 또라이 놈하고 이제 바람이 나. 그 바람이 또 들켜. 그 남편 친구한테 또 들켜가지고 그 바람 나는 놈하고도 또 즐겁게 지내다가 그 남편 친구가
너 니네 남편한테 이른다. 그래갖고 별로 이제 마음에 없는 사람하고도 또 이제 이렇게 그거를 보고 이제 바람난 젊은 놈이 이제 열받아 갖고 뭐 어쩌다가 이제 그놈은 이제 자살하고 뭐 이런 처음에는 보기가 참 역겨운 에잇 에잇 이러고 안 보다가 보게 됐어요. 근데 뭐 영화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그 이제 마누라가 바람 펴서 난 애기지만 예, 마누라 싸대기 한번 때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같이 사는 이제 착한 남자의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보다가 처음에는 뭐 아유 드라마인데 참 역겨운 영화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 남자들이 말이에요. 남자들이 강남길이라고 있죠. 강남길이 이제 58 개띠예요. 걔가 제가 대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신고등학교 야간 나왔어. 대신고등학교 전체 몇십 년 역사 중에 강남길하고 옛날에 배구 선수 강만수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다고 대신고등학교 애들은 맨날 얘기했어. 걔 마누라가 옥소리였나? 강남길 마누라도. 예. 이 남자들이 자기 마누라가 바람이 나면은 빨랑 결혼한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바람 나면 화가 나는데 남자들은 자기 마누라가 바람하면 빨리 결혼하기 급하대. 그게 수컷과 암컷의 큰 차이래.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제니퍼 애니스턴이 나오는 영화에서는 그 남자는 마누라 싸대기 한번 때리고 그리고서 이제 마누라가 바람 펴서 난 애를 지 애기처럼 뭐 잘 키우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인데 우연히 보다가 이제 들어갖고 이 여자는 이름이 도대체 뭐야? 이 영화는 영화 제목이 뭐야? 이제 뭐 우연히 누르다가 이제 굿거리라는 영화고 이 여자가 오바마랑 요즘 뭐 오바마가 이혼하고 이 여자랑 결혼한다는 뭐 헛소문도 있고 뭐 그런 홍보사가 알더라고요. 브래드 피트 마누라였대요, 글쎄. 브래드 피트는 엄청 잘생긴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 한때 엄청 잘 나가던 여자였나 보지. 나만 몰랐지. 그런데 거기서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자기 마누라가 무료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해 보면요, 인간이 전부 딴짓할 때가 삶의 목적을 잃었을 때, 무료할 때야, 무료할 때. 그러니까 삶이 무의미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딴짓을 하는 거야. 그거를 그 바보 멍청인 줄 알았던 남편이 그거를 알아채리는 거야. 자기 남편한테. 그래서 한 대 팍 때린 다음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잘 사는 아무튼 그런 영화. 그 도인들은 많더구만 보니까. 그 사람이 뭐 법화경을 읽었겠어요. 무슨 백일기도를 나갔겠어요. 다 아주 그런 도인이지.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이 무슨 다른 게 아니고 그 이 고진멸도 이게 무슨 생주이멸의 단계를 평상심으로 딱 가져가는 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약초는 공, 무상, 무원, 열반. 법화경 뭐 100번 사경한보하고 뭐 반야식 뭐 금강경 몇만 독하면 뭐해? 열반도 못 얻어. 보원은 하루에 12번 바뀌어. 무상한 줄도 몰라. 공도 몰라. 제기죠 뭐 제기. 약을 병에 따라 복용하면 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공, 무상, 무원, 해탈에 도달하는 길은 바르게 알고 무지를 없애는 것이니라.
이 무지를 없애는 것은 잘못된 행위를 끊음으로써 마침내 커다란 고통을 없애버리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좋고 나쁨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게 되느니라. 고진멸도에 나쁜 생각과 나쁜 짓은 계속하지. 집을 안 하는 거예요. 집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탁 집을 하는데 이걸 다 멸도로. 그렇게 시력을 회복한 사람은 성문승 영각승과 같으니라. 3과 6을 깨달은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소용돌이 세상에서 번뇌의 굴레를 끊고 굴레로부터 자유롭고 육도와 삼계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문승들은, 그러니까 고진멸도만 깨달았고 마음의 해탈만 얻은 성문승. 우리 다 성문이라는 게요. 성문이라는 게 뒤지게 많이 들은 사람들, 법문들, 우리 같은 사람들. 가섭존자보다 우리가 법문 더 많이 들었어. 더 많이 들었어. 성문이지 뭐. 그러므로 성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였느니라. 깨닫고 터득해야 할 더 이상의 법은 없다. 나는 이미 열반에 도달했다. 우리 어머니도 좀 이러셨어요. 한 50년 다니시고 불교대학도만 몇십 년 다니시더니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 봤나? 맨날 그러셨어요. 나는 지금 이미 열반에 도달했다. 그때 열애는 그에게 법을 설하셨다. 어떻게 너는 법을 통달하지도 않았는데 열반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보리심을 내어 그를 교화시키고 깨닫도록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속에 머무르지 않았고 아직 열반에 도달하지도 않았느니라. 시방 삼계가 공한 것을 깨달으니 모두가 꿈이요 망상이요 매화리와 같은 것이니라. 그는 모든 법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부속되지도 않고 풀려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것을 두 개 중에 하나는 항상 아니라는 거죠. 알게 되었느니라. 그런 불빛에서 심오한 법을 바라보는 그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삼계에 가득 찬 중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여다보느니라. 그러니까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 아버지가 테소렉트에 들어, 물론 영화는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그거를 그냥 5차원이라 그랬지만 11차원이라고 해도 돼요. 11차원. 그럼 거기서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있다 없다를 같이 쓰는 거야. 모르스보어가 있다 없다를 같이 쓰는 거잖아요. 1은 있다고 0은 없다잖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 건 좋고 없는 건 아닌데 있다 없다를 일주문 안에서 기둥 두 개를 잡고 하니까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 다 되는 거지. 이게 법화경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딸, 미래의 딸, 저기 가 있는 자기 미래의 자기 애인하고도 다 되는 거야 거기서. 그는 안 보는 것 같지만 삼계에 가득 찬 중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 들여다 본다. 우리 영혼에 깨어나지 않은 우리 안에 부처는 이미 그 안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왜? 온 법계에 두루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이거는 물리학의 광자로도 설명이 돼. 거기 있어요. 한쪽이. 그래서 여기가 살아나면 거기도 살아나. 광자는 그렇게 되거든. 아까도 말씀드렸고 광자가 막 여기를 퍽 잡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죽어버리네. 토끼가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3년 전에 자기가 낳은 새끼 저쪽에서 일부러 죽여봤더니 엄마 토끼 뇌에 고통의 반응이 오더라는 거야. 이건 뭐지 할 거야. 근데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연결이 돼 있는. 토끼가 한 달에 한 번씩 새끼 난대요. 천막만 쳐주면. 3년 전에 낳은 새끼를 일부러 한 마리 죽여봤더니 엄마 토끼 뇌에 고통의 호르몬이 쫙 나오더라는 거야. 이런 게 요즘 이제 과학으로 다 입증이 되니까 이 진동, 우리 자동차에 붙어 있는 거 다 센서잖아요. 센서가 뭐야? 주파수잖아. 진동이잖아. 감지하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불성이 저 인터스텔라 1주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묘법 변화경 법화경을 하게 되면 얘가 작동을 하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 쓰면 저기도 죽어. 이거를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서서히. 이때 부처님은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지금 개송은 요렇고요. 요게 구마라집 지금 요 부분 장림의 비유와 치료의 부분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대만에서도 홍콩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읽어드렸고, 이거는 내가 약초 유품 보면서 약초 유품이면은 화성 유품처럼 화성에 비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약초 유품에는 약초에 비유가 없지?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구마라집 스님이 빼신 게 아니고 이제 보니까 벌써 오래된 몇백 년 전에 자료를 해서 병을 편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마라집 스님이 계시던 지금의 이 신장 위구르 지역 쪽이죠. 돈황 석굴이 있는데 요 부분이 아마 없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없어요. 그리고 스님들 법문, 법화경 법문은 지금은 듣지 마세요. 내가 어제 처음으로 무비 스님 약초 유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듣지 마세요. 나중에 들으세요. 이거는 내가 통강 스님한테 배운 거예요. 어떤 경을 공부할 때는 법문부터 듣지 말고 우처서가 먼저 많이 하고 나중에 들었지 그냥 듣지 마라. 그리고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을 100% 확신하게 됐어요. 어제 처음으로 법화경 법문 들어보려고 했는데 우비스님도 오품 약초유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비스님도 구마라집 스님 거로 얘기했으니까 그냥 법화경은 수기 주는 경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혼은 다 수기를 받았는데 이미 그러니까 수기를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대개 법화경이 딱 도착하는 순간 수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50년 전에 부자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잊어버리다가 50년이 지난 다음에 얘가 오잖아. 난 정말 다 내 처지 같아요. 그러니까 20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법화 삼부경 책이 탁 왔어요. 그 우부장 그거 집에 높은 곳에 모셔둬라 그래갖고 테레비보다 더 높은 데다가 탁 모셔뒀어. 한 번도 내가 저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했어.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하게.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저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하시면 안 되고 이번에 이제 되게 법화 삼부경에 가시면 법화 삼부경 도착 자체가 수기 받으신 거라고 이미 수기 받은 존재한테 가게 돼 있다고 제 식품 법사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우리 영혼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법화경을 할까 생각을 하냐면요. 어떻게 하는 거를 할까 하냐면요. 유튜브에는 제가 그냥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는데 어,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한 2시간에 걸쳐서 여기서 강독을 하려고 그래요. 강독. 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강독을 저책하고 할 거지. 가서 봐.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비유를 들어 말할 것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비유가 가르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니라. 이해되십니까? 이러면
나는 이 비유가 가르치는 바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 이 비유가 가리키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느냐? 오케이. 그러면 통과야. 그래갖고 그 나라는 장엄하게 꾸며지고 여러 가지 더럽고 악한 것과 기와 돌, 가시덤불이나 부정한 오물이 없으며 그 땅은 평평하고 바르고 높고 낮은 구름과 언덕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가 나란히 줄지어 서 있고 황금으로 줄을 끄어 길의 경계를 표시하고 여러 보배로 된 꽃을 뿌려서 두루 맑고 깨끗하게 되리라.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다 그려지십니다. 오케이, 통과. 이렇게 하는 강독을. 경전 공부 원래 이렇게 해요. 조계사 앞에서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면은 안 되죠. 처음부터. 최소한 지금부터 한 28일 정도는 지나서 28일 정도는 지나서 왜 최소한 28일이냐? 법화경이 28품이기도 하지만 아니 28품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무량의 경만 읽고 하루 종일 무량의 경을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품도 그렇고. 나중에는 뭐 한 페이지 반짜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음미하는 거죠. 음미.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서 저도 성우고사랑 얘기해서 꼭 그렇다고 지방 분들이 여기까지 꼭 올라와셔서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영상을 어떻게 하느냐 뭐 핸드폰만 같아도 이렇게 저 뭐야 영상 통화로 하게 되면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줌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줌을 열어 갖고 같이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이제 경을 그렇게 해서 동참하는 거죠. 그래 갖고 방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만약에 줌으로 한다. 그럼 뭐 청주에 계시건 제주에 계시건 부산에 계시건 나주에 계시건 안양에 계시건 거기 줌에 올라온 사람들끼리 이거 이해되십니까? 통과. 이렇게 이게 요번에 한 거의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라가거나 이제 하는 거는 보조. 그리고 달력 좀 한번 넘겨볼래요? 6월 23일 6월 23일부터 또 한번 넘겨보세요. 6월 23일부터 7월 13일 20일이죠. 6월 23일부터 7월 13일 사이에 5박 6일 보르부드로 일정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요. 지난번 분들이 180 몇만 원을 내셨거든요. 저도 내고 성우고사도 내고 다 냈어요. 다 냈는데 돈이 한 200만 원 이상 남은 것 같아요. 한 3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돈이. 왜 남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돈을 다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한 100만 원 남고 기업이도 갔는데 걔는 100만 원 안 냈고 비행기값만 냈고 그다음에 가이드하고 그쪽도 예상보다는 한 100만 원 남았다 그랬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 3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왜 남았지? 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처음에 가이드가 계획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무한디스처럼 옛날부터 우리를 아는 게 아니라 처음 아는 사람이니까 호텔비는 얼마고 여행비는 얼마고 가이드비는 얼마고 총 경비를 해서 183만 원인가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하루에 두 끼 먹는 사람도 있고
이 양반들이 술을 안 먹고 이 양반들이 막 어디 관광 다니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머물러 갖고 그냥 뭐 자기네들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고 술값 안 들고 밥값 안 들고 버스비 가이드비가 안 드니까 이게 돈이 남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모님 왜 오셨어요? 지금 끝났는데. 네, 네, 네. 그러실 나이가 이미 지났으니까 너무 뭐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안고 중에 뭐 성우고사랑 저랑 동시에 자리를 비울 수는 없고 한 팀과 두 팀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각자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은 말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6월 23일부터 7월 13일 사이에 음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요 기간 중에 나는 가면 언제 갔다가 언제 오면 제일 좋겠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5박 6일인데 나는 뭐 그렇게 오래는 못 있고 3박 4일만 갔다가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일정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한번 6월 23일부터 7월 13일 사이를 각자 살펴보시고 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비행기 좌석도 좀 이렇게 좀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는데 여행사 통해서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무슨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뒤로 그냥 넣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행사에다가 이제 이제 자기가 가실 수 있는 날짜들이 대충 나오고 그리고 나면 그걸 이제 그걸 어떻게 공통 분모를 뽑아가지고 뭐 나는 뭐 6월 23일부터 뭐 7월 13일까지 뭐 나는 뭐 언제 가도 뭐 아무런 상관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나는 요때 아니면 좀 힘들다 뭐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살님은 돈 내실 필요 없어요. 보살님. 네. 아니요 보살님. 입제를 너무 많이 하셨어. 온 패키지로. 그래서 하실 필요 없고. 그 성우고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 보살님은 누구예요? 시집을 아주 잘 가셨나 봐.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셨디야 그러시더라고. 시집 잘 가셨는지 못 가셨는지 난 그건 잘 몰라. 그거야 당사자만 알지 누가 알겠어.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일단은 세계 법화산부경이 도착하는 대로 정말로 어, 집에 도착해서 이렇게 딱 만져보시면 딱 하면 저도 이제 일품부터 무량의경부터 설명할 거지만 어느 생에선가 처음에는 대통지승열의 시절에 남들이 수기 받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우리 영혼도 수기 받은 거를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법이 없어갖고 막 이렇게 세상이 다 이렇게 정말 엉망이 돼가고 있을 때 이제 대통지승열애가 이 법을 찾으려고 이거 운영 원리 OS 시스템 세상의 이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법이 잘 안 나타나. 그래서 도리천의 천신들 33천의 천신들이 우리처럼 그 대통지승 그 왕한테 보리자를 만들어 드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앉아서 깨어나는데 깨어나서 이 사람이 부처가 돼. 부처가 돼서 설하는데 3하고 6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그러니까 성문하고 영각법에 대해서만 고진멸도하고 12 연기의 이체에 대해서만 해.
거기서. 그런데 자기의 아들, 자기가 출가하기 전에 아들이 16명이 있었는데 그 16명의 아들이 아들한테 보살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야 되니까 니네가 내 법을 잘 알아서 니네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해라 하면서 보살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문 영광만 가르치고 우리 영혼은 그때 회상에서 있었어. 근데 거기서는 수기를 못 받아. 거기서 8명 아무도 수기를 못 받아. 그런데 수기 받은 거나 똑같아. 묘법연화경을 거기서 자기 아버지한테 배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최초의 보살들이야. 이 16명이 최초의 보살들이에요. 그 중에 16번째가 사가모니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그 회상에 있었어. 그래서 이번 생에 자기 집에 법화경이 손에 왔어.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때 자기도 수기를 받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 이야기의 구조는. 근데 이게 소설 같고 거짓말 같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물리학 법칙으로 이게 100% 사실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차분차분.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라는 말을 싹 빼고 법화경을 230개국 10억 명한테 법화경의 가르침을 좋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뭐 불교를 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한불교 조계종을 무슨 세계 제1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따밥을 아니잖아요. 아,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있는데 모르는구나. 내가 이거를 잘해서 나도 하이코인 걔네들처럼 230개국 10억 명한테 내가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럼 뭐 그거를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모든 게 다 풀려나. 그게요. 이것도 옛날에 통광 스님한테 배운 건데 무비 스님하고 타노 스님이 다 죽게 생겼을 때 무비 스님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여기 그거 했대잖아요. 내가 화엄경을 부처님 내가 화엄경을 널리 퍼뜨릴 테니까 내 몸을 가져가지 마시라고 소당을 받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저승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걔 저 늙은 뚱뚱이 내가 잡아가봐야 그렇지 말고 제 몸이 나져갖고 제가 화엄경 하는 게 낫겠다. 이게 스님들이 막판에 쇼당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광 스님도 대장암 걸리셨을 때 전등록으로 쇼당을 봤는데 전등록은 좀 안 된 것 같아. 최소한 법화경은 돼야 돼. 법화경. 법화경. 그 사람은요 오래 살고 그 사람한테는 돈과 재물이 자동으로 수명이 자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 가만 있어 봐봐. 쟤 데리고 가는 것보다 저 쟤를 키우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님들이 다 쓰시는 방법이래요. 한호 스님도 이거 하셨어. 근데 제대로 성공하신 분은 무비 스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법화 무비 스님은 화엄경 갖고 하셨다고 내가 통광 스님한테 들었는데 법화경 갖고 하면 뭐 더 확실하지 이거는. 왜? 비록 나는 깨닫지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깨달으면 어떠냐 이거야. 나는 이치를 알아서 이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반드시 자기 영혼도 좋지만 제가 처음에 숭실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석사학위도 없는 새끼가 석사학위 있는 애들 가르치려니까 양심이 찔려갖고 3시간 강의하면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학원장한테 얘기했더니 교수님 학생 자신감을 가지고 학생들 눈에 눈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빼앗겼던 길을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티칭은 나도 모르겠지만 남한테 뭘 가르치겠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2배, 4배, 8배로 지식이 생깁니다. 똑같은 책을 읽어도 내가 알라고 이 양반 아주 예수쟁이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국민학교 1년 선배야 또 이 사람이 숭실대 대학원장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남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면 똑같은 책을 읽어도 2배, 4배. 이거 교수 사회에서 다 하는 신기한 현상이에요. 이게 티칭의 비밀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그 소리 듣고는 정말로 막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일치월장. 그래서 법화경도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내 영혼한테 잘 가르쳐야 되겠다부터 시작해서 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글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2배, 4배, 8배로 막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입제식을 이제 마치는데 그냥 법성계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성계하고 3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철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주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 여겨시 무량원겁 즉 일념 즉시 무량겁 부세 십세 호상즉 흑잉불잡난 격별성 조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연대인경 능인의 인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만오공 중생수기득이 지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필부득 무연성교 차교의 귀가수분득자량 미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충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3배하고 우리 오늘 한거 121 공부 결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